왔고 현진이 왔고 오늘은 다른 친구들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못 오는 친구들에게는 우리 지금 녹화해가지고 녹화한 것들을 또 PPT하고 같이 다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좀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공부할 수 있게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갈라디아서 2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들이 또 깨달아야 할 것들 또 알아야 할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또 분명히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그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그 상황들을 또 보면서 지금 현 시대에 또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다 읽으셨나요? 네. 오, 좋아. 아침에. 아침에 급하게 읽었어? 급하게 읽어도 괜찮아. 읽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느낌? 혹시 민수나 도비 같은 경우는 채팅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채팅으로 어떤 느낌이었다, 뭔가 좋은 느낌이었다, 그냥 아주 단순한 우리 기분 표현이 있잖아요. 좀 즐거웠던 느낌이었다, 아니면 좀 뭔가 기분 나쁜 것 같아 보였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이제? 어떤 느낌이었어요? 현진이 저는 끝에 이해가 안 됐다. 1장에서 오늘 1장을 다 할 건 아니라서 그냥 이해 안 된 거 말고 느낌. 그냥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심경으로 이걸 쓴 걸까? 그런 느낌. 약간 나무란다고 해야 되나? 누굴 혼내는 느낌이었다. 네, 약간 그런 거. 현진이는 한번 화난 느낌이었다. 자,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실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쓴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게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표현들, 또 날카로운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말들도 쓰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바울이 뭔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1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쭉 볼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 없는 친구들 그냥 이렇게 PPT 보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그래요? 들려요? 오케이. 자, 우리 6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어다. 왜 안 나온 거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마지막에 9절 10절인데 잘못 적혀져 있었네. 자,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부터 이렇게 쭉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던 중심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대충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안디오. 다시 뭐 해야 돼? 어. 아니 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중심 지역은 어디였을까? 네. 갈라디아. 맞아요. 갈라디아 지역. 나는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였어. 네. 1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이 바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도 있었고 루스디아도 있었고 이고니온도 있었고 더베라는 곳도 있었죠. 여기에서 바울이 뭐 죽음을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돌에 맞아서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도망쳐가지고 막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돌아온 이후에 바울이 한참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그때 이제 갈라디아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가 언제 써졌냐에 대한 좀 논란은 조금 있어요. 언제냐면 뭐 1차 전도여행 갔다 오자마자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 전이다, 후다, 뭐 중간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의 생각은 저희 선생님들이나 제가 배울 때 어떤 것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이지 않았을까. 실제로 2차 전도여행 때 굉장히 많은 서신들을 썼어요. 왜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문제가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화가 난 어조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죠? 잘못을 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그렇죠. 주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데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속히 떠났대. 속히 금방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거잖아요. 너무 빨리 변했고 근데 그들이 어떤 것에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다른 복음. 너무나 빨리 계속 내가 삐뚤어져 보여. 내가 이렇게 할까? 다른 복음에 너무 빨리 자신들의 마음이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속히 받아들임과 바울의 또한 사도까지 의심이래. 의심. 내가 글씨를 잘못 썼네. 예, 의심이에요. 의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화가 난 어조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다른 복음. 복음에는 다른 게 있어요? 2단? 오케이. 하나 또. 2단이 나왔어요. 다른 교파? 어떤 교파가 있을까? 지금 우리식 말고. 바울의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바울, 바나바? 어쨌든 바울, 베드로? 그건 고린도 교회에서 말했던 당파가 나눠졌던 걸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좀 더 뒤에 이야기고, 그거는 이제 파가 나눠졌다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란이지,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떤 다른 복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외의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복음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속히 그들이 마음이 뺏겼어요. 어떤 걸까? 실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어찌 보면. 아는 사람 있을까요? 톡으로 막 말해도 돼. 2단.
그 당시에 뭐 영지주의 같은 이단. 근데 그건 조금 뒤의 이야기예요. 이때 등장하긴 했겠지만 아직은 갈라디아에 나타나는 어떤 모습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복음과 같은 맥락의 어떤 이야기였지 않겠어요? 복음과 같은? 말에서 말로 전해지면서 달라지는 거 아닌가 내용이 구전을 통해서 내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에 관련된 게 약간 설화처럼 이렇게 약간 그게 이제 실은 초기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고 영으로 오셔서 그걸 가연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조금 뒤에 이야기일 것 같아요. 좀 더 뒤에, 한참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전해진 다른 복음은 뭐냐면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자기들 목숨 놔바꾸는 거. 율법. 율법이에요. 제가 이거 잘못 썼네? 미안해요. 제가 다른 걸 써놨네. 자, 1장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실은 뭐냐면 이단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른 걸 제가 문제를 바꾸면서 제가 잘못 썼나봐요. 자, 1장 7절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실제로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바울이 말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걸 처음부터 받아들였으니까 믿잖아요.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삶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본인들은 몇 가지의 율법을 지키냐면 대충 그걸 숫자로 셌을 때 613가지예요. 네,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이 세분화된 것은 실은 모세로부터 그렇게 세분화된 건 아니에요. 언제 제대로 율법이 이렇게 세분화되기 시작했고 바리새인들이 시작됐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굉장히 회심 운동이 일어나요. 큰 회심 운동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꺼져요. 마이크를 꽂으면 스피커가 안 들려요. 아니 스피커 들리는 건 지금 혹시 제 말 또 안 들리나요? 아니 여기 말했는데 안 들렸다고 해서 민수가 말을 했는데 저희가 안 들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걸 그냥 목에 연결해서 정기 오빠가 뭔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너가 말을 안 하고 그냥 소리만 키면 될까? 자, 뭐 아무튼 지금 좀 더 이야기할게요. 그냥 저 이야기 일단 할게요. 네, 이스라엘이 실은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생겼던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생긴 거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심 운동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했을까? 라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야 라는 걸 생각하고 그때 성경도 번역하고 그들이 그러면서 나온 게 70인역이라고 저번에 알려줬던 그 70인역이고 헬라어로 만들어진 성경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이 이제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 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율법을 이제는 지키기 위해서 어디까지가 율법을 지키는 걸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면 안식일 어디까지 지켜야 되지? 해서 그걸 막 세분화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일까? 70보 이상 걸으면 일이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자신들이 만들은 게 몇 가지냐? 613가지나. 근데 613가지를 다 기억하고 지키는 게 우리가 가능한가요? 실은 불가능해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될 수 없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절대 바꿀 수 없는 자신들만의 율법의 행동들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여러 번 금식하는 거, 그걸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뭐 봉헌 들 때 쨍그랑 돈 좀 소리 내고 나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있는 세리같이 제가 죄인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율법이 실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쁜 거냐면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네,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해요. 우리도 율법들을. 근데 이들이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생명을 살려야 될 율법을 생명을 살리지 않는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변질되어 버린 이 율법 정신을 가지고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이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런 걸 밝히기 시작한 거죠. 너희들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야 돼. 하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성도들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거기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거의 별로 없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살아온 환경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다른 상황 환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확증해요. 예루살렘 최초 회의에서. 근데 그 이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맨날 지켜왔기 때문에 그게 삶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야, 꼭 그게 다가 아니야. 이것도 있어. 하고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네. 자, 조금 이따 이걸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다르기의 끝단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천지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 3달 정도는 절대 자기들 정체를 안 밝혀요. 성경 공부 무료로 한다고 해서 뭔가 뭐 그럴싸하게 처음에는 가다가 거기에서 관계가 좀 완전히 짙어지고 그러게 되면 그때서야 정체를 밝히기 시작해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요. 저 깜짝 놀란 게 제 조카도 대학생인데 작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촌 아무래도 신천지에 내가 성경 공부를 배운 것 같다.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했냐 해서 제가 그걸 해결했어요. 네, 거기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하고 막 해가지고 그게 다행히도 이게 신천지가 작년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체가 빨리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래되지 않고 빨리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다가올 수 있고요. 끝에 가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혀요. 그런 자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제가 문제를 다른 걸 바꾸면서 문제를 안 바꾸고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단이란 이단이 뭔가요? 뭐 이걸 말한 거였는데. 자, 7절까지 방금 발했어요. 1장 7절에 말하는 어떤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자,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복음. 누가 전했을까? 다른 복음. 민수가 보니까 좀 아는 것 같은데.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 방금 전에도 율법 막 이런 거 이야기했으니까 누굴까? 종족 중 여러 연합자. 맞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근데 조금 틀려요. 반만 맞아요. 이게 2개를 붙여야 돼요. 두 개 붙여야 돼요. 유대인, 합자? 유대인, 우리가 계속 말했잖아요 지금. 이방인, 따레레레레. 유대인, 따라라라란.
오 마이 갓. 우리가 무슨 교회예요? 그리스 유대인? 그리스도 맞아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모태신앙이 있고 뒤에 믿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한 무리가. 그게 처음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 시작한 사람들이죠. 네. 뭐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아니 6번에 답이 있어. 이방인 그리스도. 자,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처럼 완전 이방 지역이에요. 그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구분해서 우리가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 기초예요, 기초. 네,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대 지역에서 그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 지도를 봤으니까 여기 앞에 지도로 가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좀 수리아 위쪽으로 가면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빨간색으로. 그쵸? 네. 거기에 있는 안디옥이 처음에 생긴 교회의 안디옥이고,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던 곳에 가면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바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이 거리가 있으니까 이 안디옥은 그래도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믿긴 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많은 이방 교회가 최초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더 멀리 떨어진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는 곳이에요.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훨씬 많은 곳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파견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본토에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믿어야, 너희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전하였죠? 이신칭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신칭이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신칭이가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사복음이죠. 네. 어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너희들도 율법도 행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자, 6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 전한 자들이 율법의 한 형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 맞아, 할례. 근데 할례만은 아니에요. 할례 말고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제 2장에 가면은 베드로와 이제 그 바울과의 어떤 좀 티격태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탁이에요. 식사. 이방인과 유대인은 공동의 식탁을 가지나요? 안 돼요. 율법적으로 안 돼요. 같이 먹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옛날 우리 양반하고 상놈이 겸상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졌는데 우리들이 이방인과 겸상을 한다? 이거 안 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분노를 일으키면서 이야기를 해요.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할례만이 아니라 실은 그런 것도 있고 또 절기를 어떤 지키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할례는 받아야 되는가 받지 말아야 되는가?
자, 할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들어오신 분도 다 성인이니까 네.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중요한 성기에 어떤 포피를 이렇게 베어서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는 어떤 증표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표징이라고 하죠. 그런 증표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준아. 엄청 고민하는 얼굴이야. 받지 말아도 되지. 안 받아도 된다. 성태는 좀 형식적인 거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받아야 돼? 아니, 안 받아도 돼? 형식적인 형식적인 거니까. 현진은 어떤 것 같아? 근데 이게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 보면은 안 받아도 되는데 의학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지 않나요? 또 들어와 있는 또 누가 있죠? 도비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나요? 민수 도비 혹시 소연이 할례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받는다. 민수는 아니죠. 안 받는다. 자, 안 받는다. 대부분이 안 받는다일 것 같아요. 그쵸? 형도 안 받아. 안 받아야 된다. 그쵸? 자, 근데 실은 갈라디아서를 다 읽어보면 상관없다. 상관없다.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할례나 무할례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율법과의 싸움을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율법적인 것들을 안 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할례를 직접 데리고 가서 받게 한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디모데의 할례를 바울이 직접 시켜요. 성경을 보면. 왜 시켰을까요? 할례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막 할례를 받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 이중적이지 않나요? 너무? 바울 이중인격자인가? 그건 아니고요. 할례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디모데는 혼혈아예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들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혼혈인 걸 알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유대인들이니까. 기본 토양이. 그럼 잘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머니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헬라인들과 더 가깝게 접촉할 수 있게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적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 나빠, 율법주의 안 돼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냐가 다른 거예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을 진짜 존경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뭐야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바리새인 자체를 존경하라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향한 사랑은 존경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존경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리더로 세워졌어요. 근데 내가 조금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막 내 안에 막 차고 넘치고 기쁘면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걸 자기의 칼로 써요.
자기 칼, 내 능력으로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계한 율법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심어버리니까 이들이 너무 쉽게 그런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사랑에 놀라우신 기쁨에 감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손을 들어야 되지, 예배 드리는데 진짜 내 안에 뜨거운 기쁨으로 열정으로 막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에서 저 사람, 저 유대인이 나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그걸 위해서 쓴 책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무할레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 오늘 성경 이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5장 6절, 6장 15절, 고린도전서 7장,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데려다가 아마 할례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내용을.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꺾어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이단들은. 그러면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간다니까요. 저 20살 때 집에 누가 띵동하고 배를 눌렀어요. 근데 좋은 소식을 들려주네요. 근데 그때 내가 막 열정이 뜨거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이기면 내가 조금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한 30분을 싸우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왜 구약에는 안식일에 어린 양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 시대는 안 하느냐, 뭐 이런 걸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난 잘 모르겠더라고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신 진짜 어린 양이 있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우리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양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 거고, 우리를 위한 희생이 다른 것들 필요 없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의심이 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할례하고 무할례, 실제로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주의가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은 실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높아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올라와서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할례 받아 하면서 하는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해야 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들이 유대 땅에서는 이름을 더 높일 수 없으니까 이방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구분하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싸우고자 하는 것은 율법과의 싸움이 아니라 위선적인 신앙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이 뭔가 우리들이 돌아봐야 돼요. 저도 20살 때 진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 20살 때 그때 뭐 그 새벽에 막 가다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거 이야기한 적 있죠. 그 가로등 뭐 걸어갈 때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다 나왔던 제 신앙 경험이고, 저 그때 당시에 뭐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만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거의 숙식을 교회에서 하고 1년을 살았어요. 거의 집은 그냥 옷 갈아입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청년 한 10명이 같이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일 문제였던 건 뭐냐면 정죄감이었어요. 정죄감.
이렇게 경건하게 안 살면은 진짜 너희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아갖고 어떻게 너희 구원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경계해야 돼. 그런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팀을 깨뜨려 버렸어요. 우리는 저 어렸을 때 서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이 의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싸우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유대로부터 올라와서 자신들의 어떤 위선적인 신앙을 위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적 강요를 요구했던 그런 모습들이고, 그것들에 의해서 헷갈려서 다른 복음이었던 그런 것들에 쉽게 휘말렸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천사를 막론하고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었죠? 9절, 8절, 9절 그쪽에 보면은 맞아요.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천사라도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천사가 저주받은 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렇죠. 루시퍼죠. 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이 다른 복음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 특별히 신천지처럼 완전히 드러나지는 이런 이단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 10절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람들을 이게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같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좀 생뚱맞지 않아요? 9절까지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나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갑자기 좀 생뚱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좀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을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은 걸 꼭 펴서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려면 영어를 잘 하시면 영어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자,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걸 뭐냐면, 아이고 넘어갔다. 자, 여기에서 좋게 하라는 이 말이 실은 설득하다라는 뜻이에요. 설득하다. 이게 번역상에 조금 어렵게 표현된 것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은 책을 꼭 같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설득하다 이는 자신이 이토록 강경하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로서 복음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자신의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손 들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막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게 돼요. 내 내면을. 아, 난 잘하고 있어. 나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이 정도면 뭐 훌륭한 거 아닌가? 이렇게 나 자신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종이에요, 종.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가 로마서 1장 17절 이야기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저번에 이야기하면서 그 등 가운데로 갔을 때 그 빛 그림자 이야기하면서 그림자가 작아지고 길어지고 하는 차이를 통해서 저 스스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가면은 우리 그림자가 조그매지잖아.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가 사라지는 거야.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의가 줄어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관점이나 내 사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실은 성경에서 사도들 우리에게 편지 쓰는 내용들이 실은 그 포인트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자, 이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초기 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예루살렘도 교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쓴 거고, 실제로 이렇게 올라왔던 사람들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한 거냐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시켰어요. 바울의 사도권을 걸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그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바울은 사도라는 걸 저번에 설명했는데,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들, 직접 배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직접 배움과 가르침을 바울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지만 안 받았다. 안 받았지만 받았다, 이거죠. 원래대로라면. 왜냐하면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음성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그리고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었고, 근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바울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선지자들과 선생들의 이름이 있는데 제일 밑에 및 바울이라고 썼다 그랬잖아요. 및 사울이라 이렇게 썼다 했잖아요. 그만큼 사울의 위치가 높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울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확고하게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좋게 하려고 했으면 이미 그렇게 살았을 거야 하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여기를 보면 6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쫓겨갖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요.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장애인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다 하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해요. 신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이랑 어떻게 하죠? 옷을 찢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죄를 뿌리고, 우리는 너희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믿는,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내용. 만약에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서 자기가 칭송을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할 뻔하거든요. 돌에 맞아서 막 죽을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했으면 이미 그 영광을 받았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 다른 복음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결국에 성경을 읽고 그 시대 이야기만으로 끝나버리면 지식만 돼요. 그걸 우리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자,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은 뭘까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 그것도 하나죠. 제가 저번에 말씀 함께 나눴었죠. 문자주의라고 했던 것이고,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건. 왜냐하면 그 문자주의에 의해서 이단들이 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거든요. 문자만으로 막 해석을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상황을 따라서 해석해야 되거든요. 상황을 따라 해석 안 하면요, 바울 완전 이상한 사람이에요. 할례의 문제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선 이랬다, 저기 가선 이랬다. 근데 바울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줘요. 제사한 음식에 대해서도 이것이 문제 없을 때는 자기가 그냥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아직 초신자들이 시험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거를 행동하지 않아요. 실은 이게 역설적인 거지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도 제 개인적인 견해와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요. 자,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 뭐가 있을까요? 민수야, 네가 제일 잘 말하는 것 같아. 강요야. 첫째는 진짜 이단이 있겠죠. 진짜 이단. 실제로 성경에서 좀 뭔가 조금 바꿔가지고 자기들만의 맛에 들여서 신천지 같은 이단도 실은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이단이고요. 많은 이단들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론자들, 구원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 오 이거 한 번에 다 나오네? 다 나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진짜 이단들이 있을 거고요. 못 봤어. 또 왜 자꾸 내가 생각해봐야 돼요, 이걸. 오늘 들은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예요. 들은 거하고 우리 시대하고 연결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중요하죠. 편할 대로 받아들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지만 신학생들 사이에서는 진짜 이런 쓰레기책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게 조엘 옛날에 누구더라? 뭐 그런 분들이 뭐 아무튼 복 받는 뭔가 축복에 관련된 이런 책들 그런 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보여주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기복주의 신앙이죠. 기복주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요? 물질적인 복일 수도 있고, 뭐 자녀가 잘 되는 복일 수도 있고, 성공의 복일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하나요?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요. 기복주의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보상? 보상? 그것도 될 수 있겠다. 안 믿으면 안 된다. 안 믿으면 안 된다? 기복. 아닌데? 기복. 눈은 작아졌는데 생각은 많아졌는데. 기가 무슨 기예요? 기복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예요. 나.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외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나의 어떤 복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실제로 복음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제일 힘드셨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배신 때였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순간, 십자가에 못 돌아가신 그 순간,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지 않게 해서 예수님이 항상 새벽 비명에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다가가야 되고, 근데 그 친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거는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의 중심은 내가 있어요. 나나 내 자녀들, 내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이 잘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막 좋아하다가 조금 뭔가 그러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있어요? 막 이러면서 나가는 삶.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기복주의를 그래도 조심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복이 오죠. 일단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꾸 다른 것들이 첨가돼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물질의 복 받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보면 뭐 천대까지 복을 받을지어다. 근데 천대 복 받은 사람 나와요? 안 나왔잖아요. 성경에 천대까지 복 받을지어다 하는데 안 나와요. 왠지 아세요? 천대까지 그 신앙을 못 지키거든요. 그 신앙들이 계속 흔들리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들은 악하고 죄의 빠른 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기복주의예요. 자,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실은 이건 진짜 많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연애하려고 옛날에 교회 다닐 사람도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실제로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온 형들도 난 봤어. 야, 우리 교회 이쁜 누나도 많다 이러면서 데리고 온 난 사람 봤어, 실제로. 그래서 진짜 왔어. 요즘 좀 덜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옛날에는 교회가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경우들도 실제로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실은 이런 모습 진짜 많이 보여요. 다른 때는 한 번도 잘 나온 적도 없으면서 꼭 선거 때만 딱 교회 와가지고 앞에 인사하고, 저는 그런 좀 진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자기 신앙이 있으면 신앙 있는 대로 보여주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난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실은 저는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을 문제는 치켜 세워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떤 형태들이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경제적인 그런 것도 문제도 그런 것일 수 있고, 사람들이 또 자기 장사 잘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나갔다가 지금 진짜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실제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목적이 다른 데 있었어요. 자신들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경향으로 거기에 가서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뭘 모르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알잖아요. 아는 척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당파를 만들고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세우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죠. 바울 실은 사도도 아니야 이러면서 깎아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예수님한테 만난 적이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더 분노하는 식으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수제의 가장 중요한 다른 복음은 우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상이 뭐 점치러 가고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한 2년 전인가 초등부 선생님들하고 같이 읽었던 책이 있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책들도 있는데, 이 책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팀 켈러라는 분은 굉장히 많은 저서를 냈거든요. 이분 책은 그래도 평신도들이 조금 읽을 수 있는 좀
대단한 수준의 어떤 책이라고 생각해서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시대 나의 우상이 되는 건 뭐였을까? 내가 더 사랑하는 건 뭐였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돌일 수도 있죠. 부부걸 막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이면 그게 더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것보다 아니면 혹은 나의 쉼일 수도 있죠. 나의 쉼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예배하고 관계하는 것들을 완전히 단절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 모습들도 실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실은 쉼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들의 몸은 영과 육을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막 육체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몸도 쉬어주고 해야지 우리가 또 충만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청년부 와서 진짜 잠이 많이 지금 줄었어요. 잠을 진짜 많이 줄여야 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는 거 별거 아닐 줄 모르지만 제가 예단 책들 뭐 이렇게 두꺼운 책들 제 책상 가면 막 책이 엄청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도 다 기억을 되살려야 되고 하니까 더 공부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일주일에 이틀은 거의 잠을 거의 한 2시간, 3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것들이 또 나의 어떤 의가 돼버리면 그것도 어찌 보면 저에게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죠.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계하면서 스스로 그래서 제가 설교 때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를 돌아보자.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마음가짐이 어떠했는지, 준비하는 마음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바울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고 또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준비했고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그 기복 음. 신앙에서 만약에 제가 힘들면 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힘들면? 근데 힘들어서 약간 탓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탓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탓을 할 수 있죠. 왜 내가 이야기 안 해줬나요? 저 20살 때 제 미래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나는 원래 운동해서 체육 선생님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쳐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 나는 20살 때 떠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완전히 떠나려고 마음까지 먹었다가 그런 상황에서 근데 너무 말씀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런데 내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기도할 때 막 화도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래서 너무 원망스러워서 들고 있던 신뢰를 십자가에 던졌어. 소리 지르면서 나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러면서 막 화도 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모습을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근데 탓을 할 때 남을 탓을 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하는 걸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야죠. 간구해야죠.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죠. 실은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저 회개했어요. 그거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했어요. 근데 그만큼 토로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막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막 이런 성경 내용 막 나와요. 시편을 읽으면 얼마나 막 무서운 말씀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또 새롭게 해주실 것을 우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기복주의적인 것들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쉬고 싶을 수 있고 내가 기쁨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쁘죠, 당연히. 아니, 쉴 때 TV 편하게 보면서 좀 여유도 즐겨야죠. 게임도 할 수 있어요. 게임도 해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스타크래프트 진짜 열심히 했어요. 20살 때. 기도회 하기 전에 7시에 저희 모이는데 친구하고 저녁 먹고 막 배틀넷을 했어요. 하루는. 근데 배틀넷 했는데 편을 먹어서 했는데 옆구리가 뚫려가지고 완전 졌네? 그때 기도 막 방언으로 막 와! 하면서 머릿속에 계속 뭘 생각하냐면 거기에다가 시자 탱크를 막았어야 돼! 막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그게 계속 생각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뒤통수한테 탁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수 있는 기도인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컴퓨터 게임을 안 했어요. 아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은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집중해서 막 이거를 막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막 날새기로 막 하고 하던 그런 삶들을 다 정산했어요. 그리고 막 저 어렸을 땐 포트리스 이런 거 유행이었거든요. 신학교 가면은 뭐 기숙사방에서 다 포트리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손 안 댔어요. 내가 손대면 내가 어떻게 될 사람인지 아니까. 저 막 뭐 하나 해야 되면 제 성격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야 돼. 약간 내가 원하는 만큼 가야 돼. 거기까지 해야 끝내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끝내요. 그러니까 약간 매드해지기 쉬운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내가 방해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이것들이 방해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혹시 오늘 누가 들어와 있었죠? 내가 이걸 내려가지고 하면은 모르겠네. 혹시 들어왔던 분들 중에 채팅이 되어 있는 거구나. 또 누가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보이네. 이거구나. 장로님도 계셨구나.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죠.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오늘 좀 말이 길었네요. 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좀 더 말씀 가운데 서서 더 성숙해져서 우리들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동은 청년부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이루실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뜻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